오늘은 최예영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을 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랜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 때문도 있지만 그것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얼마나 잘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모두 다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도 우리를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똑같은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방식의 말씀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다고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받고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지는 그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귀한테 속게 되어 있다고요. 이걸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 것인가 해서 어떻게 무장해서 이걸 이겨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싸움이 우리의 무장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하여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문제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핵심이죠. 주 안에서.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 어떤 신학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서신서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구원을 개개인이 받죠. 아빠가 구원받았어도 규빈이 오빠는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예영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목사 자녀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과,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독학하자, 이건 다른 문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준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수준 낮음이 드러나는 것을 모두 드러내놓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판단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좋은 책 읽고 설교집 쫙 읽고 인터넷으로 좋은 말씀,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명설교들 듣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교회에 가면 싸워야 되고 막 나를 판단하는 사람 나도 판단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겪으래요. 하나님은 그게 고상하지도 않고 너무 천박하고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겪으래요.
변화산에 새 제자가 올라갔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막 만나죠. 그랬더니 초가 삼간을 짓고 거기서 살겠다 그래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 셋을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우편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총리할 거냐? 누가 국방부 장관 할 거냐 하고 싸워요. 아니, 신비한 환상과 비전 속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고 신령한 하늘의 천상의 것들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목숨을, 자기가 생계를 모두 다 내팽개치고 이 거룩함에 속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끌고 내려와서 누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을 하는 공동체에다가 집어넣는다고요. 독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좋다는 건 독학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가정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려요. 네. 나 혼자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건 진도 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과 관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올라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양을, 총량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지식도. 그러나 지식은 아주 밑에 깔리는 것들에 불과해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독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교회 속에 자기 자신으로 파악하려는 그 시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느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좋네 안 좋네, 교회가 좋네 안 좋네, 목사가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목사,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왜 나보다 덜 떨어진 인간들 속에 나를 집어넣어? 심지어 나는 새로 왔고, 심지어 저 목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읽은 것 같아. 근데도 나를 왜 거기다 집어넣나? 저 목사는 성격도 괴팍하고 욕지거리도 해대고 승질머리도 더러운데 왜 나를 거기다가 보냈나? 저기 신월동 계시는 박 목사님, 젊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던 데가 왕십리에 있던 교회인데, 아니, 왕십리 교회 오기 전에 저 지방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설교 시간에도 개 XYZ를 하셨대요. 그리고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아는데 군홧발로 조인트 까이거든요. 이 무릎 정강이를 까는 거예요. 욕설 짓거리고 그걸 3년인가를 그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어. 눈물 흘리면서 그 목사님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난 거예요. 그 훈련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합리적으로 설득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다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버텨야 돼요. 거룩하게 버티면 좋고,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버텨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성장을 못해요. 자기 기분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거기를 떠나서도 한참 지난 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 보내셨고 그 지경에까지 처하게 만드셨는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겪어내는 게. 그 억울함을, 그 모욕을, 그 섭섭함을, 그 차가움들을, 그 파괴적인 순간들을 겪어내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놓지 않는 거,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고상해지고 감정적으로 거룩해지고 그런 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모욕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못나도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아가텔에 보면 태권도, 우리나라 태권도 시범단이 나가가지고 막 격파 시범을 하고 막 골든보저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 무도도 수준이 높아지니까 아름다움의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격파가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근데 그거를 다시 해요? 안 하죠. 그 개인이 조금 부족한 것들은 쑥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은 교회 속의 나로 파악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쪽에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영역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보초 서는 거. 그렇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총 못 쏜 보초 건 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보초 못 쏜 건 용서할 수 없다. 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누가 한 그러므로 얘기야? 아빠를 용서할 메가더 수 없어요. 장군. 네,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예요.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놓치면 다 같이 죽어요. 어떤 작전을 펼쳐서 실패하면 그 작전에 투입된 어떤 부대가 좀 피해를 입겠지만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적군과 나와 개인적인 신앙의 자존심을 걸고 성패를 걸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멋진 그림, 그 명품 명작, 그것이 일그러진다는 차원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나를 무장해야 돼요. 막 살겠다가 아니고, 당신들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안 알아주면 나 삐뚤어질 거야. 요즘 우리 예영이의 주된 대사. 나 삐뚤어질 거야. 본인이 삐뚤어지는 게 그냥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무너진다고요. 전체가. 그 구석을 통하여 마귀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자기는 자기 하나 무너지는 건데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가 무너진다고요. 예배에 참석을 누가 예배 시간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안 하면 기다릴 거예요. 왜냐?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 교회가 무너져요. 영적인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마귀가 그 사람만 채갈 수도 있고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진짜 예배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 예배.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규빈이 예영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규빈이 예영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외면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가 깨진다고요. 그 비밀의 세계가 예영이와 규빈이의 인생을 통하여 막 진행되려고 하는데 그게 멈춰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런 태도나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신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더 그러면 안 되죠. 명품들이고 명작들이라고요. 규빈이 예영이는. 그걸 깨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깨져요. 다른 곳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건과 자신을 보는 그 방법으로 자기의 시각을 옮기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무장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주관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너무 개인의 행복과 너무 개인적인 승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요. 그죠. 물론 실패와 성공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뛰어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지만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 중에 물론 뒤섞여 있습니다만 작은 일에는 대부분 성공했는데 큰 일은 계속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애국하는 때려 죽이지를 않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거기다 말대답하고 덤벼들고 항복하지도 않고 나 못한다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석 2번 두들겨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함이 승한 자,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중에 지면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인데도 그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아론은 모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첫 번째 시조죠.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한 일은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모세 대변인하다가 기껏 한 일이 금송아지 만든 일이에요. 뭐 잘한 게 별로 없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뭐 밧세바 사건을 보면 뭐 엄청난 실패의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그렇게 위대한 영웅들이고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면 그런 실패한 기록들, 죄 지은 기록들은 좀 덮어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왕조실록 이런 거에도 덮는 거 많잖아요. 사관이 기록을 할 때 덮는다고요. 또는 약간 미화해서 적고. 그게 원래 기록물을 저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이걸 다 드러냅니다. 왜요? 그걸 드러냄으로써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실패한 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가지지 못한 실력으로 성공을 하거나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도 또한 위로가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성공한 쪽은 빛인데 실패한 쪽은 빛이 아니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한 것들, 어려움을 겪은 것들 자체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규빈이가 어려운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다. 저 목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품도 뭐 아이들도 성품도 좋고 근면 성실한 애들인데 떨어졌다. 우리는 힘들죠. 우리는 규빈이도 힘들고 그런데 다른 집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해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도 떨어진다. 위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냐 안 되냐로 자꾸 신앙을 해석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걸 통해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자꾸 해석하려는 그 경향과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고난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또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대요. 우리 각자를 그렇게 두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대요. 이걸 뭐 세상에서도 겪지만 교회 안에서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겪어요. 이 일들을 겪어요. 근데 이 일들을 겪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니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런 일쯤 당하는 것 가지고는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됐대요. 웬만한 거 겪어가지고는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됐대요. 우리를 그만큼 강하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그러니까 어려움 정말 겪기 힘들어요. 겪는 순간에 숨통이 막힐 것 같고 내가 정신병자가 될 것 같고 그냥 정말 한강에 가야 되나 한강대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 마음이. 근데 겪으라고요. 그거 안 겪은 신앙의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거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는 다 그걸 겪은 사람들이에요. 세세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겪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나면 근데 뭐 한두 달에 지나지 않아요. 몇 년, 십수년에 걸쳐서 지나는 거예요. 그런 일 다시 겪을 때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양치기를 해요. 그 왕자가, 이집트 왕자가 양치기로 40년 동안 산다고요. 얼마나 40년 동안 절망적이겠어요. 노인이 됐는데 피라미드를 짓는 그 시대의 비밀한 기하학이나 수학적 비밀들에 대해서도 애굽 왕자였으니까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요. 어떻게 수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지. 지금 그 창창하고 능력 좋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굴려가지고 40년 동안 바보 천치되고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없고 양치기 그 실력밖에 안 남고 그런 상황에 노인인 모세를 불러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시켜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세요. 모세가 이미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지옥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보내실 텐데 그 전에 미리 경험시켜요. 미리. 나이스하고 좋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안 그러신다고, 당신들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웬만한 거 갖고 깽깽대고 웬만한 거 가지고 못 견디고 수도 없이 많은 막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들 생각하고 그런 잡생각들 싹 없어지고 단순해질 때까지, 바보 멍청이가 될 때까지, 그 머리가 비워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한 호흡으로 생각할 때까지 끊지 않고. 호흡이 길어진다고요. 전문가가 되면 호흡이 길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을 본다고. 어떤 걸 접할 때 딱 하고 사이클이 보여가지고 그 사이클이 지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딱 계산하는 그런 사람으로 공력이 세지는 거지. 막 건건이 모든 걸 다 반응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견뎌내요, 일상을? 그런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한 사람의 명예, 나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규빈이 예영이가 학원 다니고 뭔가 연습하고 친구들과 생활하고 할 때 그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물며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더욱 중요하게는 예수님과 연결된 문제라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어요. 규빈이 예영이는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고. 본인들의 인생이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런 자세를 취해서도 안 되고 자세와 태도가 건강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건강해야 된다고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나 자신으로만 인식하면 안 되고 교회론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문제로 나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지혜로 강건해지는 문제를 다룰 때 첫 번째가 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짐을 나눠지는 것과 함께 그냥 나눠만 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 것도 너무 약해. 그게 그냥 음악 틀어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그게 영적 전투인 줄 안다고. 진짜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우고를 잘 안 해본 거야. 우린 스트릿 파이터에 가까워야 된다고요. 굉장히 강력해야 돼. 우리 자신을 전투 중인 한 부대로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독일군이 딴 데를 치는구나 하고 독일군의 주력 부대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적 후방에다가 공수여단을 이제 파견을 해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막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끼로 던지는 팀이고 거의 뭐 자살 미션인 거죠. 수어사이드 미션을 부여받고 거기에 이제 군대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투하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 독일군의 주력 부대가 거기에 많이 쏠려 있어야 상륙 작전 자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전쟁 전체에서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각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대는 완전 옴짝달짝 할 수 없고 완전 포위돼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거죠. 참호 하나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방으로 오는 적들 상대하는 거. 뭐 기갑사단도 오고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막 폭탄도 쏘고 화력도 게임이 안 되고 이쪽은 그냥 소수에 불과하고 당할 재주는 없는 거죠. 이 죽겠는 거고 죽음의 미션이었죠. 그리고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고. 근데 그러다가 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한 사람이 그냥 뭐 머리만 내밀어도 막 총탄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그냥 미쳐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막 달리면서 총 쏘면서 전진해버리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가요.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몇은 아주 약한 부위를 뚫고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남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면 이제는 뭐 위로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데일밴드도 붙여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마귀가 덤벼들었는데 그걸 끄집어 안고 삿바 싸움을 하고 아주 싸워서 밀어붙여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약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도 저걸 싸워 이기네? 나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마귀하고 싸워 이긴다고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기둥이. 그 기둥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 교회에만 가면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교회에만 가면 웬만한 문제 부딪힌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반응도 안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감정 상하지도 않아. 웬만한 거 가지고는. 그런 분위기가 딱 하고 포진해 있으니까 뭐 좀 아프네, 뭐 어디 뭐 무릎 좀 까져갖고 피 좀 나는 거 가지고 뭐 그러질 않는다고. 앵앵대고 깽깽대고 안 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멋있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 난관을 멋있게 뚫고 나가는 사람들.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죠? 기도하고 해볼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야. 그냥 망하더라도 그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게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삶에 사는. 근데 거기에 이르르질 못해. 거기에 다 막 그냥 어떤 일만 있으면 막 그냥 나는 이 어려움을 나는 이겨내고 있고. 아니 이겨낸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겨낸 게 이겨냈으면 끄떡을 안 해야지 이겨낸 거야. 그거는 반응을 안 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딱 끊어버리든가. 딱 끊어버리라고. 그러면 통과한 거야. 그게 감정이 안 흔들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면 통과한 거라고. 그게 그걸 자기가 부둥켜 안고 막 이제는 안 그렇게 해서 살아도 되는데 그걸 굳이 부둥켜 안고서는 엉엉대고 있는데 주관적인 신앙을 다 안 벗어난다니까요. 감기가 들었을 때는 어떤 좋은 약, 어떤 명의를 찾아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감기가 안 걸리면 되잖아.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면 되잖아. 감기를 그냥 이겨내버리면 되잖아. 약을 먹을 필요도 없이. 들어오지도 못해. 들어왔다가 원체 면역력이 세니까 아예 걸리지를 않아.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마귀가 못 접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새 친구가 있어서 다니엘이 됐는지 다니엘이 있어서 새 친구가 됐는지 하여간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옆에 동지가 있으면 큰 힘이 되잖아요. 그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의 적극적인 의미라고요. 적극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기록들을 볼 때 힘을 얻는 거잖아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 다윗의 후손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몇 장이에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록들이 새로운 힘을 내게 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기와 마귀의 공격을 건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규빈이와 예영이는 그런 건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 지금 병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슬픔을 없애주세요. 이런 거밖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자굴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못하죠. 예영이는 그런 기도 했다가 오빠가 진짜로 노예로 수환이 오빠 노예로 보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 집 가서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좋아해요. 팔아버리죠.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이름들의 영웅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마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권력도 높은 명성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름들,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유명한 거지,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안 유명했을 수도 있어.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은 성적을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랑.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세월을 아끼고 진실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까 대표기도 때 했지만 대학에 제가 붙은 게 엊그제 같아요, 진짜로. 근데 벌써 50이 넘었고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일주일이 가버립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 본질적인 고민을 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과 소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 매몰되면 그렇게 돼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쁜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착각해요. 바쁘게 산 건 열심히 산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충만하게 산 건 더더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여기서 끝인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요. 충만하면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나 이제 하나님 품 갈 거야. 난 다 살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살았어. 지쳐서 하나님 나 좀 그만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사시는 귀한 본질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